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은 참으로 특별한 여행을 함께 떠나려 합니다. 미술관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웅장한 액자 안에 걸린 오래된 그림들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이 그림이 그냥 아름다운 그림일 뿐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수백 년의 세월이 쌓인 그 캔버스 앞에 서면 왠지 모를 숙연함이 느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떨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떨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오래된 명화들 속에는 화가들이 온 생애를 걸어 숨겨놓은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판 레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윌리엄 홀먼 헌트. 이 위대한 거장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붓과 물감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후대에 전달하는 예언자이자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치 미술관의 도슨트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이 이 위대한 명화들 속에 숨겨진 성경의 비밀 코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려 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다음번에 어떤 명화를 마주할 때 단순히 그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또 한 단계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명화는 4편입니다. 첫 번째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속에 숨겨진 12사도의 비밀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에서 아버지의 두 손이 담고 있는 놀라운 신학적 진실을 탐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남긴 창조의 신비, 그 손가락 사이의 간격에 담긴 비밀을 해독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윌리엄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 속에 숨겨진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1495년부터 1498년 사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 식당 벽에 거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로 8.8m, 세로 4.6m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그는 무려 3년의 세월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그림을 처음 마주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신다면 다빈치가 준비한 놀라운 성경 코드의 절반도 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선언하시는 바로 그 충격의 순간 다빈치는 이 한 장면을 포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 속에 그는 성경 전체를 담으려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세밀하게 들여다봅시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후광이 없습니다. 당시 종교화에서 예수님과 성인들의 머리 뒤에 원형의 황금빛 후광을 그리는 것은 절대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왜 이 관례를 깨뜨린 것일까요? 그것은 의도적인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예수님의 머리 뒤에 3개의 창문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머리 주위를 밝히도록 설계했습니다. 창문이 곧 후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빈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징물로 신성함을 표현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그분 자신이 곧 빛이시오. 그 빛은 창조 세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다빈치는 그 말씀을 그림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12사도를 살펴봅시다. 다빈치는 12사도를 3명씩 4그룹으로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성상의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은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숫자 4는 동서남북 사방, 즉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3 곱하기 4는 12입니다. 그리고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다빈치는 숫자의 배치 하나에도 성경의 상징을 담은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림 속에서 예수님 바로 오른편에 앉은 인물을 자세히 보시면 놀랍도록 여성적인 외모를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를 놓고 수백 년 동안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장하며 온갖 이단적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적 미술사 연구는 이 인물이 요한 사도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르네상스 회화에서 젊은 남성, 특히 사랑받는 제자를 표현할 때는 부드럽고 여성적인 외모로 그리는 것이 전형적인 관례였습니다. 요한은 12제자 중 가장 젊었으며 성경은 그를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3장 23절. 다빈치는 이 특별한 사랑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요한을 가장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코드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그림에서 유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유다가 홀로 떨어져 앉아 있거나 검은 옷을 입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다빈치의 유다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왼편 그룹에 다른 제자들과 섞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예수님의 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둘 다 빵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41편 9절의 성취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유다를 지목하신 방식 역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요한복음 13장 26절. 다빈치는 이 예언과 성취를 두 손의 위치 하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손목을 자세히 보면 그는 작은 돈주머니를 꽉 쥐고 있습니다. 은 30냥을 받은 배신의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빛에서 멀어지는 방향, 즉 어둠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영혼의 모습을 다빈치는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아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종종 배신자 유다를 보며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다른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서 같은 떡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돈주머니를 놓지 못했습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입니다.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거장 렘브란트 판 레인이 생애 마지막 시기인 1661년부터 1669년 사이에 그린 이 작품은 현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가로 1.2m, 세로 2.6m의 이 대형 작품 앞에 서면 보는 이의 마음이 저절로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 그림이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그토록 흔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그림이 단순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그린 것이 아니라 렘브란트 자신의 전 생애를 담아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암스테르담 최고의 화가로 명성을 날렸고 부유한 집에서 살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방탕한 소비와 사업 실패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녀들을 잃고 집을 잃고 명예를 잃었습니다. 노년의 렘브란트는 궁핍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탕자처럼 무릎을 꿇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다른 어떤 화가도 표현할 수 없었던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이 묘사하는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자, 이제 이 그림의 가장 충격적인 비밀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그림에서 아버지의 두 손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림 속 아버지의 두 손은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왼손은 크고 투박하며 남성적인 손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훨씬 가늘고 부드러우며 여성적인 손입니다. 이것이 실수일까요? 렘브란트 정도의 대가가 손 하나를 제대로 그리지 못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심오한 신학적 선언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두 손은 의도적으로 다르게 그려졌습니다. 왼손의 남성적 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 심판, 공의를 상징합니다. 오른손의 여성적 손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 모성적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사야 66장 13절.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신학적 진리를 두 손의 차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처음 이 관점에서 분석한 것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이 그림 앞에 몇 시간씩 앉아 묵상하다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억지로 붙드는 손이 아니라 자유롭게 두면서도 절대 놓지 않는 손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어깨 위에도 그 손이 얹혀 있습니다. 한 손은 여러분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권능의 손이요. 다른 한 손은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긍휼의 손입니다. 이 그림에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탕자의 발을 보십시오. 한쪽 발에는 낡고 해진 신발 하나가 남아있고 다른 한쪽 발은 아예 맨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발은 존엄성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합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집을 나갈 때 신발을 신고 나갔지만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것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가 가장 먼저 무엇을 명령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누가복음 15장 22절.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단순히 발이 다치지 않게 하는 배려가 아닙니다.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선언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순간,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맨발과 낡은 신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우리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새 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배경에 서 있는 인물들, 특히 오른편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이들 중 한 명은 팔짱을 끼고 냉담하고 판단하는 눈빛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싫어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누가복음 15장 28절.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탕자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과 큰 아들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믿으며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는 오늘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큰 아들의 자리에 서서 교회 오래 다닌 것, 헌금 많이 한 것, 봉사 열심히 한 것을 내세우며 돌아온 탕자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렘브란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탕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화 중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자리, 아버지의 품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로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입니다.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당시 33세의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을 그림으로 채우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처음에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화가가 아니라 조각가입니다. 라며. 하지만 교황의 요청을 결국 받아들인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허리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붓질을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1512년 완성된 이 천장화는 가로 40m, 세로 13m에 달하며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예언자들까지 300여 명의 인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이 그림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가락 사이에는 아주 작은 간격이 있습니다. 맞닿지 않고 맞닿기 직전입니다. 이 간격에 대해 수많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1990년 의학 저널 자마제이AMA에 놀라운 논문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프랭클린 매시버거라는 의사가 이 논문에서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망토가 이루는 형태가 정확하게 인간 뇌의 단면도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켈란젤로는 400년 전에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뇌의 형태를 하나님의 망토 안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켈란젤로는 당시 금기시되던 시신 해부를 통해 인체 해부학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뇌가 인간의 이성과 사고, 즉 영혼의 좌소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영, 즉 뇌적 차원의 신성한 지성을 불어넣으셨다는 신학적 진리를 이 형태 속에 담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미켈란젤로는 그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이성과 의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뇌의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더 깊은 코드가 있습니다. 아담의 자세를 보십시오. 아담은 편안하게 기대어 손을 축 늘어뜨린 채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능동적으로 손을 뻗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받을 준비가 된 자세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훨씬 더 역동적인 자세로 힘차게 아담을 향해 손을 뻗고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 작은 손짓, 그 간격을 메우는 작은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그림에서 아직 언급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코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왼편에 그분의 팔 안에 안긴 인물을 보십시오. 이 인물은 누구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인물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 즉 하나님의 품 안에 예비된 생명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아담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시각적 표현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진리를 천장 위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매일 올려다보라고. 당신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고. 또한 이 거대한 천장화 전체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스라엘의 역사가 순서대로 펼쳐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성당 안에서 보면, 즉 제단 쪽에서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보면 창세기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갑니다. 먼저 천지 창조를 보고 에덴 동산을 보고 마지막에는 노아의 취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제단을 향해 걸어오면서 보면 노아의 타락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실패를 거쳐 마지막에 하나님의 창조와 완전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제단을 향해 걸어오는 그 길이 곧 우리의 구원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여정.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전체를 하나의 구원 드라마로 설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거룩한 발걸음인지 이제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락에서 창조로, 상실에서 회복으로, 죄에서 은혜로 나아오는 여정 위에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장 위에 그것을 새겨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발 아래 그것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윌리엄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입니다. 1853년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는 영국 옥스퍼드의 케블 칼리지의 한 편의 그림을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즉시 19세기 영국 기독교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세상의 빛 더 라이트 오브 더 월드입니다. 그림 속에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밤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고 낡고 오래된 나무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고 문 앞의 풀과 담쟁이는 오랫동안 아무도 이 문을 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문 앞에 서서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그림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그림을 처음 본 한 비평가가 화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헌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두드리실 뿐 강제로 문을 여실 수 없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오직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심오한 역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이 그림의 풀과 담쟁이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 앞의 풀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오랫동안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등불을 들고. 이 그림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성경 코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고 계신 등불을 자세히 보면 그 등불이 비추는 빛이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등불빛이 비추지 않는 곳은 어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빛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5절의 시각화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그리고 동시에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장 2절.
예수님의 빛은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둠 속으로, 우리의 절망 속으로, 우리의 두려움 속으로. 그 빛을 받으려면 단 하나만 하면 됩니다. 문을 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그림에 대해 알려드려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감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헌트는 이 그림의 첫 번째 버전을 1853년에 완성하고 나서 무려 50년 후인 1900년에 더 큰 두 번째 버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73세였고 시력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 그림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도 이 진리만은 세상에 남겨야겠다는 그의 헌신이 이 그림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버전은 현재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에 소장되어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문을 열기로 결심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네 편의 명화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새롭게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상징 너머에 계신 분이시며 우리의 식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두 손은 권능과 긍휼, 심판과 자비를 동시에 품고 있으며 맨발로 돌아온 우리에게 새 신을 신겨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셨고 우리는 창세 전부터 그분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향해 걷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구원의 여정입니다. 네 번째로 윌리엄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명화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댓글에 꼭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성경 코드 중 가장 놀라웠던 것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미술관에 가셔서 명화 앞에 서실 때 이제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캔버스 안에 수백 년 전 한 믿음의 사람이 온 생애를 걸어 담아놓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보이는 순간 그 명화는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설교가 됩니다. 성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다리가 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명화 속에 숨겨진 성경의 비밀을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붓질을 신뢰하십시오. 완성될 그 작품은 반드시 아름다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